자유라고 하는 말 굉장히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유. 오죽하면은 미국의 그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정도로 자유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20세기의 교부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시카고의 대학에 강의를 갔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히틀러 시대 그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시카고와 여러 신학대학들을 강의를 하러 다닐 때였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학생들이 강의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수님, 목사님께서 지금 강의를 많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리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그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뭐 우리 학생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을 보면 참 아주 꿀밤을 한방 먹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칼바르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쓰고 글을 많이 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하여 뭐 그렇게 글을 쓸 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저 바다에 물을 먹물 삼아가지고 다 써도 하나님에 대하여 다 쓸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글을 많이 쓴다. 그 학생들이 그렇게 묻길래 이 칼바르트가 한마디를 그저 요약해 줬습니다. 한 단어입니다. 프리덤, 자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유대인들은 자기를 믿었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를 믿은 것이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여러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만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자유하라. 프리덤, 자유하라. 여러분, 오늘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잠 오는 거 억지로 참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김경애 권사님 그 서울 기도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설교할 때 능력이 있는데 설교할 때 여러분 모두를 재워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또 제가 능력을 발휘하면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써 뭐 눈 뜨고 이렇게 있지 말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 행여 설교를 듣다가 잠이 오면은 여러분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자유하는 것이죠. 어젯밤에 새벽 3시까지 텔레비 보다가 오늘 잠 오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불쌍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오전 예배 은혜를 못 주면 오후 예배 때에 은혜를 갑절로 줄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분도 안 주무셔가지고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것, 인간은 자기에게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에게서 자유하라. 여러분 이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는 어떤 자기인가? 이 잘못된 자기,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유대인들은 자기만 믿었더라. 오늘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기입니다. 잘못된 자아로 하나님을 떠나 죄로 사로잡힌 자기. 이 자기는, 사람들은 이 자아, 이 자기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네 마음에 있느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스님들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도 여기에 있고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불교에서는 네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뭐 멋있는 말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는 말이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철저히 죄로 가득한 자기라는 것입니다. 뭐 문화인이고 또 교양인이고 또 현대인의 어떤 큰 유명한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학식을 가지고 옷을 좋은 것 입고 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결국에는 자기를 치장하지만은 결국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제약된 자기요, 어둠의 컴컴한 자기요, 잘못된 자기요, 자기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사욕과 탐욕과 명예욕과 공명심과 시기심과 증오심이 가득한 이 제약된 자기로 가득한 자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입니다. 뭐 우리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장로님도 똑같습니다. 뭐 여기 조금 거룩한다는 분들은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날지는 모르겠지만 근원적으로 볼 때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을 정확하게 꿰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을 줄 알고 뭐 I love you, you love me 하고 뭐 이렇게 사랑을 주고 하는데 결국에는 얼마 있다가 상처받고 그럴 줄 몰랐다고. 당신이 그럴 줄 몰랐다고. 여러분 그럴 줄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원래 제약된 자기고 원래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자기인데 거기 속은 내가 잘못입니다. 정작 죽음이 오면 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 참으로 이 정작 죽음이 오면은 막다른 골목 앞에서 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 사욕과 탐욕과 명예욕과 참으로 시기심과 이 욕심에 가득한 이 자기로 살아가다가 정작 어둠이 오고 죽음이 오는 순간에 당황하고 그 죽음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자기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자기를 벗어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내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벗어난다는 사실은 참으로 어렵고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자기를 구원하는 능력이 외부로부터 전적 타자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읽어보면 늘 재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대화를 엿들어보면 참으로 자기중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자기중심적이다. 하와는 자기가 선악과일을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일을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러는데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세속의 눈이 밝아졌고 이득의 눈이 밝아졌고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하와가
남편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는 그런 하와였는데 이 선악 과일을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세속의 눈이 밝아지고 이득의 눈이 밝아지고 어떤 자기 중심적이고 어떤 영악해지는 그런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남편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라고. 남편에게 이거 먹어보라. 이걸 먹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남편에게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좋은 부인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보, 내가 이 과일을 따먹어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깨져버렸네. 내가 이렇게 죄악된 인간으로 늪으로 빠져버렸네. 여보, 당신은 먹지 마. 나 하나로 좋게. 당신은 그렇게 해야지. 나 하나로 좋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죄악의 눈, 세속의 눈이 뜨여 그가 밝아지니까 남편에게도 그 선악과를 먹이게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누가 이 과일을 따고 먹었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것도 매우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말을 합니다. 저기 부인이 줘가지고 내가 따먹었습니다. 이 뱀이 줘가지고 내가 따먹었습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매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내 탓이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있으면 누구 탓입니까?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무슨 있으면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여러분, 교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제 탓입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네? 부엌에서 밥 먹다가 하나 떨어지면 아이고 당신이 집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랬지 않냐고. 이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주의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볼 거예요. 여기 문에 나가다 부딪히면 누구 잘못이에요? 아이고 내가 걸음을 잘못 걸어가. 내가 잘못입니다. 내 탓이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죄악된 자기만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에게서 자유해야 됩니다. 이 세속의 눈이 밝고 이득의 눈이 밝아져 있는 죄악된 자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는 죄악된 자기에 갇혀져서 거기에 얽매여져서 거기에 쇠사슬에 묶여져서 이제는 나오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백성이 아니라 그 죄악된 자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기에서 탈피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뛰쳐나오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이 자기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잘못된 자아 속에서 여러분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드라고 합니다. 이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먼저 이런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드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것이냐? 이 죄악된 아주 그런 못된 자기를 이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이드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이다. 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생물학 본성.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라고 말할 때 이드. 누구에게나 이 속에 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드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이드라고 하는 이 말인데, 라틴어에서 이드, 독일어는 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구만요. 여러분, 이 이드라고 하는 이 자기는 철저히 인식과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식과 모든 주체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모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거 내가 인식하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 가야지 그러고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부터 우리를 교회에 가도록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도록 오늘 아침에 마음을 동하게 만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교회에 왔다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떠나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제는 자기는 죄악된 자기인데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를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얼마나 공명심이 있고 얼마나 열심당이고 혁명적으로 예수를 팔아서라도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이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약된 자기 안에서 있는 그 공명심은 그리스도 없는 공명심이었습니다. 자기만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열심으로 막 합니다. 교회도 자기만의 열심으로 열심히 합니다. 나라 일도 자기만의 열심으로 막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열심에서 딱 상처받는 순간에 순식간에 배신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 자기 어떤 공명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에 어느 순간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그 열심으로 독립운동을 해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이 역사, 우주적 하나님 나라를 이끌려고 만들려고 하는데 가룟 유다는 고작 이스라엘의 그 독립,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아주 작은 명분하에 자기를 거기에 투영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기에서 매여있지 아니하고 자기에서 탈출하고 자기에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으시죠 그랬더니 담배를 도저히 못 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자유로울까요? 저는 그분들이 담배를 피워가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못 끊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못 끊는 거예요. 네. 진짜로 담배 피는 사람들 못 끊더라고요. 이야, 그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보고 그럴 거예요. 담배 안 피우고 어떻게 사느냐고. 이거 아직까지 살고 있잖아요. 보세요. 술 먹는 사람들요. 야, 술 먹는 사람 들어보니까 술 안 먹고 못 산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술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술 안 먹고도 아직까지 살고 있잖아요. 보세요. 술 먹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노래를 부르고 얼마든지 기뻐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주시려고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힘과 싸워 이겨서 승리 부활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찬송가 복음성가에 보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아무도 안 따라하는 거야. 하면 율동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다음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다음에 주 말씀 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아셨죠? 네, 따라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어요. 조 집사님 안 따라 했어요. 조 집사님 할 때까지. 다른 사람 다 따라해도 조 집사님 카메라 지금 신경 써가지고 카메라가 지금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카메라를 잡으려고. 다시 한 번 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노예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 승리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에 그렇게 공포하고, 무엇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무엇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자유하라, 자유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비로소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면 참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있으며 영원한 죽음과 허무의 힘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인들의 실존의 근원에는 불안과 이 불안에 물들어져가지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서 늘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또 물어보면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대답은 아이고 목사님 저 죽음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죽음이 진짜 안 두렵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안 두렵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3번 정도로 정말 죽음이 안 두렵습니까? 조금 무섭지요. 여러분 정말 죽음이 두려운 것 사실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았고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불안은 어마어마한 불안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무와 죽음, 이 공포,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죽음의 공포까지도 여러분 극복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는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와 죽음 안에 있는 인간은 그런 쪽으로 두려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놓아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놓아주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음, 이 허무는 사망,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포를 주고 또한 불안을 조성하고 우리가 벌벌벌 떨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이고 그런갑다 하고 거기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뭘 좀 이야기하면 아이고 귀가 얇아가지고 아이고 그런갑다 하고 거기에 그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는 불안과 공포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안과 공포까지도 모두 다들 짊어지시고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모두를 승리하게 만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의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예, 오늘도 어떤가 싶어가지고 눈치도 보고 네, 사람들을 눈치 봅니다. 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뭘 입을까 뭘 할까 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주의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설교 강단에 올라올 때에 티셔츠 입고 오면 어떨까 자유롭게. 제가 제일 힘든 게 넥타이 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꾼 게 넥타이 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 넥타이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매봐도 따뜻하지도 않고 이거 매봐도 걸리적거리만 하고 넥타이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넥타이를 매는데 왜 매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장식으로. 그럴 바에야 장식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넥타이 안 매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게 이제 한 벌밖에 없어서 맨날 입고 다니는 거예요. 다음번에 제가 티셔츠 입고 올라오거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정신이 이상하게 됐는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이제 우리 목사님 자유하시라는 것보다. 제가 어저께 생각했습니다. 임직식 때 우리 임직자들은 뭘 입으면 좋을까? 어떤 분은 양복 입겠지. 어떤 권사님들은 한복을 입으려나, 뭐 양장을 입으려나. 너무 일반 우리 교회들이 하는 대로 입는구나. 그래 양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교회들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혼자서 가만히 임직식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반짝하는 게, 야, 장로님도 티셔츠 입히고, 권사님도 티셔츠 입히고,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일하는 교회 해가지고, 티셔츠를 입어야 일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입으면 어떨까? 그러면 오신 분들이, 임직식 때 양복 아니고 티셔츠 입었다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아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여러분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타인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눈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 왜 말을 버벅거리는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의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버벅거리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안 되면 버벅거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속의 마음에는 미움이 있는데 밖으로 나오는 말이 사랑하려고 하는 말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말이 안 되면 힘들고 버벅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에게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저기 우리 교회에 누가 박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박을 그거 보관해놨다. 이걸 뭘 할까? 그러다가 거기다가 제가 붓글씨로 딱 잠언서 29장 말씀을 25절 말씀 딱 썼습니다. 붓글씨로 네 글씨로 딱 써가지고 마지막에 윤재현 목사 몇 월 며칠 딱 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택에 딱 걸려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거 한 번씩 봅니다. 제가 정중하게 걸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자유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28년도에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막 했답니다. 목사님, 저 오늘 강단에서 간증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간증하시려고? 자유에 대한 간증하려고 합니다.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그 자유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할머니를 강단에 세웠습니다. 세웠더니 이 할머니가 강단에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68년 전의 일입니다 라고 하더니만은, 68년 전에 제가 우리 아버지와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아버지가 노예 시장에서, 바로 이 교회 앞입니다. 이 교회 앞에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어느 집으로 팔려가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거기에서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울며 불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가는 뒷모습을 바라면서 너무나도 눈물을 흘리며 바라봤는데 아버지는 그 길로 어느 집으로 팔려갔는지 모르게 다시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노예 상인들이 저를 팔려고 할 때에, 가격을 매기고 어린 소녀인 저를 팔려고 할 때에, 이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에서, 내가 68년 동안 다닌 이 교회에서 한 주간을 헌금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헌금 한 800불을 가지고 나와서 어린 소녀인 저를 사주셨습니다. 그 길로 저는 교회로 오게 되었고, 교회에서 목사님 밑에서 노예가 아니고 자유롭게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매를 맞고 아프리카에서 끌려올 때에 그 노예로 끌려오던 그 고통,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노예의 모습, 얼마나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800불을 가져와가지고 저를 사서 교회 안으로 들려서 자유롭게 한 그 이후부터 저는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유도 주셨습니다. 죽음을 벗어나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힘 다 세버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안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허무와 어둠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찔러버리고 공포와 불안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